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기준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기준이 다르다고요. 세상에서 구하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구하는 것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걸 먼저 구하나를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백성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말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예요? 세상 나라 백성하고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 되면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입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풀도 입히시고 들의 새도 먹이신다고 했어요. 우리도 육을 갖고 있는 이상 먹고 마시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 입고 자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걸 아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필요 없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면 먼저의 문제가 있다. 근데 세상에서는 먼저가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 말은 이렇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진짜요? 그러면 못 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망신시킨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좋은 대학 가야 뭐 하니까? 네, 출세하지.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잘 편하게 사니까. 그런데 붙이기는 뭐라고 붙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안 나왔는데 애가 좋은 대학 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좋은 대학 안 나왔으면 애가 좋은 대학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부모가 서울대 나왔는데 자식들이 서울대를 갔어.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거지. 부모는 대학을 못 나왔는데 애들이 다 서울대 갔어.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지극히 평범하잖아요? 에? 욕심을 버려야 돼. 에? 왜 내가 애를 낳아놓고서는 나한테 안 된 걸 얘한테 되게 하려고 하냐.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걸 욕심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요. 어떤 자, 탐욕을 부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오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왜?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냐면 옛날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단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하나님 이용해서 옛날에 내 힘으로 못 이뤄낸 거를 더 그냥 좋게 이뤄내려고.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되려고 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려고 하고 그저 그냥 이용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이에요. 너 믿기만 했다고, 너 그렇게 고백만 했다고, 그럼 네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아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네가 지금 하는 모습이 너의 행위가 불의냐 아니냐 돌아봐라 이거죠. 돌아봐라. 네. 그래서 네가 뭘 추구하고 있느냐? 그냥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옛날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너는 불의한 자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해준다. 로마서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인인데 행하는 건 뭘 행해요?
불의를 행해. 그러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의인이 맞을 것 같아요? 불의가 맞을 것 같아요? 행함을 불의를 하면 불의가 맞는 거죠. 지금 바울은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전 세계, 특별히 한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시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다 있다고 하고, 뭐 교회들이 엄청나게 뭐 교회 건물을 졌는데 뭐 천몇백억이라고 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세상에서는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하고, 세상이 왜 어두워져 가냐? 그러면 세상이 죄를 짓기 때문이다. 아니요. 빛이 꺼지니까 그렇죠. 불이 꺼지니까. 여러분, 깜깜할수록 조만한 불만 켜도 불이 어때요? 환해요. 대낮에 불 켜봐요. 여기 들고 나가 서 있어봐요. 잘 보이도 않아요. 그쵸? 근데 더 깜깜해질수록 큰 불이 아니라 작은 불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까매지는 거냐? 불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이. 불은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걸 세상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세상이 죄를 향해 가는 것, 세상이 멸망을 향해 가는 건 아주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왜? 그 세상에는 누가 있으니까? 사단마귀가 있으니까. 사단마귀가 사람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속여서 이쪽으로 가면 생명이다 그러고 멸망하는 길로 계속 인도해가고 거기에 미혹받으니까 사람들은 막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다수가 몰려가니까 저거 맞는 건가 보다 그러고 열심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여전히 세상 나라의 기준을 따라간다면 의인이냐 불의한 자냐 이거죠. 우리는 마땅히 의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의인답게 해가지고 우리 의인 된 게 아니고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면 돼요? 그냥 의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면 돼. 근데 의인으로 살면 되는데 그 의인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의인으로 계속 의인으로 살 수 있느냐?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면.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려면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된다.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럼 믿음 좀 보여줘봐요. 어떻게 꺼내보세요. 믿음 이렇게. 얼마나인지 좀 보여줘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중세 시대에, 중세 카톨릭 시대에 종교가 타락하다 보니, 믿음 없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변질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만 내면 죽은 사람도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사기를 쳤고 그런 사기에 미혹당해가지고 열심히 돈 냈다고요. 응? 그러면 그런 사기가 왜 통했느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으니까. 그 당시는요, 여러분 성경책도 아무나 갖고 있을 수도 없지만 갖고 있어도 보면 까막눈이라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데 나라마다 자기 나라 말, 우리는 우리나라 말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거 다른 나라 말로 주고서 그거 읽으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이 있다고 그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잘 알 수가 없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거짓말인지 안 거짓말인지 구분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돼서 넘어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지 못하면 미혹받는다. 미혹받지 않으려면 난 미혹받지 말아야지. 난 미혹받지 않을 거야. 이런다고 미혹받지 않는 게 아니라 미혹받지 않으려면 알아야 한다고. 알아야. 이론적 지식으로 아닌 게 아니라 실제를 알아야 된다고요. 실제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실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게 뭔지를 실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돈 낸다고 돈으로 뭘 속죄전을 산다고 그래서 용서받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로 증명되느냐? 행위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이 뭐만 했다? 행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시대에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똑같은 상황에 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미혹당하고 있다고요. 미혹당하고 있어. 어디서?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냥 몰라도 돼.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옛날에 뭘 물어보면 아이고 그거 참 의심하고 그거 믿음이 없네. 몰라도 돼. 그냥 무조건 믿어. 막